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강릉에도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그러나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 저는 유튜브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봐요. 카톡으로 전달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소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구촌 땅끝까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유튜브와 함께 하시는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도 44명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종들이 함께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어요. 4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시작한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요. 411장.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 없이 사시는 분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헌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이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욕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411장. 아, 내 맘속에. 주님 모시는 그 마음이 천국이죠.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니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나의 맘이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떠나 살까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지요.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러시아의 농부 한 사람이 고민하면서 사제에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하게 됐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영육간에 병이 들고 또 노쇠함으로 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혐오당하고 정죄당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파 은혜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동참하는 예배입니다. 다 사랑 햇빛처럼 예수님 한 분만이 인생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 진정한 마음의 행복, 진정한 육체의 강건함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늙은 종 고난 속에서 지금도 치유받고 있는 종,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치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고백 찬송가 첫머리에 있죠. 사도신경. 누구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1년이든 하루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이 신앙고백을 기도하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낙원에 가실 수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입니다. 우리 사이버 다사랑 햇빛교회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 위에 두 개의 돌 위에 쓰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때요? 할 수 없다.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느냐? 어떻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속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중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수도 있잖아요.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은혜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라 평생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죠. 찬송가 481장 하루에 평화통일 구기도원 우리나라의 기도원 중 제일 건물과 땅으로 규모가 적은 기도원. 아내와 함께 평화통일과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지금 9년째이죠.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이 찬송을 너무나 자주 불러요. 왜요? 저희 아내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어가고 저는 80대 초반이죠. 1944년 1월생이니까 저는 어려서 병약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너는 어려서 11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찬송을 자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석양 노을이 비춰오잖아요. 언제 주님이 김 목사야, 정사모야, 이제 와야겠다. 저희 아내는 작년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담낭 수술하는데 수술 후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와서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단발마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아내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질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 갈렙처럼 일해야 할 터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둘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후배 목사 4개가 오셔서 예배드렸잖아요. 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죠. 근데 가사를 좀 바꿔 불러야 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머리를 깎으면 한꺼번에 깎아버려 하는데 요거 깎고 요거 깎고. 저도 머리 많이 자랐죠. 한꺼번에 깎아야 해요. 오늘은 탄생을 설교 듣고 내일은 구약 설교 듣고 다음 주는 신약 설교 듣고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둘은 가사를 고쳐서 불러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가 아니라 하시네. 바울 서신에만 164번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예수님의 친히 행하신 사복음, 말씀하신 사복음에도 포도나무 가지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가사를 바꾸어서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님 함께 하시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님 함께 하시네.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네.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시네.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님 함께 하시네.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생명의 주님 함께 하소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육신의 정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잘 읽어보세요.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후에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과거 완료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감사, 찬송, 기쁨, 천국.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나비예요. 저녁이면 여행 갔다가 저녁에 10시 전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 5시면 나를 깨워요. 낮에도 놀다가 밖에다가 놀다가 배고프면 집에 들어와요. 잠자는 거 보면 근실 걱정 없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병 중에 가장 큰 병, 무서운 병은 뭐예요? 잠자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잠자지 못하는 병 있으신 분들, 저와 만나서 3시간 동안만 훈련받고 순종하시면 잠을 잘 수 있어요. 확실해요. 또 치료한다고 하면 의료법에 걸리니까 안 되죠. 하여튼 80년 이상 살면서 60여 년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전해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늙은 목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도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은 좀 길겠습니다. 빌레몬서예요. 바울 사도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 사도가 지은 말씀이라고 믿어요. 빌레몬서 같이 찾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서 3절까지는 인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인사예요. 바울 서신은 언제든지 인사로 되어 있어요. 디도서 다음 히브리서 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통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든지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가 그래요.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 창세기 12장 4절부터 나오나요? 세계를 내게 주노니, 세계 선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주 내용이 뭐예요?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북한의 2,500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김정은이요, 김정일이요, 그리고 공산당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예수 믿고 마을마다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요. 오늘 저의 카톡을 보면 얼마나 무례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목회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카톡을 안 보기로 했어요.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특별한 사랑의 대상 빌레몬이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소문난 빛과 소음이 되는 빌레몬,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주님을 모신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빌레몬이 가정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교회를 세운 거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전도했어요. 그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이 말은 심장이다. 인간의 모든 지체 중에 최고의 기관이 어떤 기관이요? 심장이 멈추면 의사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요. 심장이니라. 신복이라. 신복. 종 중에 종. 신복.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신복. 마지막 임종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신복, 심장이 되었다. 이러한 목사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도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마지막 인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실 아닌 것을 진실처럼 김광덕 목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오늘도 긴 말씀 전하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도 성경 66권을 다 읽고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를 꽉꽉 마른 수건 짜듯 찐다면 뭔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13장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했는데 또 길게 설교하면 주책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설교 말씀 길게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알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고 춤을 추고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김칫국 먼저 마셔라. 김칫국이 뭐예요? 떡을 주실 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 감사 기도, 감사 춤을 추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골려서 빌레몬서 찾읍시다 그러면 그냥 저 마태복음 있는데 찾으면 그 찾아져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장 지나서 마지막 절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아요? 먹는 대로
살이 되고 먹는 대로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4월 20일 날인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수술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뼈와 몸만 남아요. 거의 50kg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내가 해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61kg까지 올라갔어요.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도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몸이 성전이니까 건강에 좋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음식만 먹으면 정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작은 교회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저는 1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인다. 나이지리아 어떤 교회는 철학기도에만 100만 명이 모여요. 감사한 일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 형편은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계속 가난하게 돼요. 이건 경제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과천에 28살인가요? 교회를 개척했죠. 이거 몇 살이지? 28? 1978년 10월 15일 개척했는데, 과천 지역 7개 교회 중에 막내 교회예요. 개척하는데 목사님들 6분을 찾아다니면서 개척합니다 했는데, 개척 예배 때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저희 아내가 갈비찜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니까 그때부터 과천 지역 교역자연합회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때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오랜 역사에 한 교회만 큰 교회고, 사모님들이 해산하고 나면 그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미역 사다가 쌀 사다가, 그때 쌀이 어려웠어요. 정부미 먹고. 그리고 연합회 총무를 제가 8년, 9년, 10년 총무만 했어요. 연합회 회장을 연이어서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를 통해서 7개의 교회를 부지를 받는데, 제가 앞장서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저희 교회만 달달달달 완전히 기름통이 새는, 나중에 기름통 새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도 늙으면 그렇지만 자동차도, 그때 봉고차인가요? 기아 무슨 차인데, 그 차로 기도원 많이 다녔죠. 개척 초기에. 주택공사 가고 서울지사 가가지고 아마 구두를 거짓말 좀 못하면 구두 한 컬레는 달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교회 1차, 2차, 3차 땅을 받고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지금은 과천시에 교회가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과천
경찰서 만드는데도 경찰서장 식사를 대접하면서 경목 제도를 두게 하고, 사무실도 없고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구치소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걸 허락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일이죠. 그런데 제가 20년 목회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필리핀 선교사 나가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여동생이 함께 유치원을 하는 복음교회의 목사님,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신도시가 돼서 지금도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죠. 제가 선교사 필리핀 나간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복음가수 노숙주 전도사님, 국민일보 홍보하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부흥에 나가면 그때 옛날에 많이 나갔죠. 오셔서 복음성가 부르는데 그분이 아마 음반도 여러 개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나간다 보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금붙이 몽땅 저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돈으로 선교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진짜 선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복, 심장으로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뭐예요? 심장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우리 도서관 세웠죠. 실로암 영성도서관. 거기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책만 400권 있어요. 400여 권. 선교는요, 돈이 필요하지만 심장이 없는, 예수의 피사랑이 없는 선교는요, 그건 주님께서 거의 계산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고 금요일 되면 십자가에 못을 진짜 박아요. 그 돈 받고 가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도시에 있는 모든 신자들, 그 당시에 인구가 9천만 명 됐나요? 지금은 아마 1억 1천 몇백만일 거예요. 애기들을 많이 낳아요. 천주교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가장행렬하면서 십자가를 회고하면서 도시 전체 시민들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도시마다 읍내마다 중앙 성당이 있어요. 센트럴 채플.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1000명?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다 스피커 놓고 전부 미사를 드려요. 그들은 미사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개 교회가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얼마가 되면, 오치만리의 지방교회는 자유중국 대만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는 300명 되면 120, 150명 짝 쪼개서 건물까지 지어줘요. 문서선교를 잘하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도 지방교회가 있어요. 지방교회 젊은이들은요 절대 사치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적은 교회도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면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큰 교회 장로들이 되면 자기가 큰 교회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하면서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죠.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어도 큰 생명을 살리는 일은 1대1의 문제예요. 물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구원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언제적 교인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은혜를 받았던, 치료받았던, 배불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준비된 영혼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자. 바울 서신이 66권 성경 중에 27권 신약 중에 14권이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히브리서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빌레몬서도 없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요? 빌레몬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빌레몬도 그의 제자예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전도한 제자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제자가 빌레몬 가정의 신복이었는데 36회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했는지 하여튼 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오네시모는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그에게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신복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그리고 당신의 종이지만 빌레몬이 주인이 종이지만 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다시 보내다오.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예? 신복이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은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예수쟁이들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스데반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몇백리 되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하던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죠. 제발 교회 문 닫지 말아라. 제발 차별하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을 주었던 부자 요셉 한 사람 나오죠. 또 백부장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 되고 권세가 높여되면 누 어떤 사람이 돼요? 다윗처럼 되고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딴짓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어가지고 믿음의 우상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케노시스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죄 많은 여인의 자궁을 밀려서 10달 동안 거기서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나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았더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실 적에 꼭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바울사도처럼 골로새처럼 오네시모처럼 우리 제가 국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지 않고 지금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다. 제가 사랑하는 교단에게 죄송한데 2년에 한 번씩 헌법을 바뀌어요. 고리장작을. 교리장. 2년 전에 한 번 사용하고 그때 감독이장 선거 감리교는 계급제도요. 빨리 없애야 하는데 13년급이 되면 감리사나 감독 투표권이 있다 그랬는데 1년으로 내렸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1년급 전도사들은 투표권 없어요? 투표권을 주었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얘기 들으니까 13년급으로 또 올리겠다. 가슴이 아파요. 왜 차별을 할까? 거룩한 성벽, 방벽 오면서 성소수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깃발 들고 도보로 돌아다니고 신문에 보면 날마다 한국교회 첫 번째 사명은 차별금지법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설교도 할 설교가 많은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 철없는 무리들이 돈 몇 푼 받고 이랬는데 그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요? 이 얘기를 해야죠.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죠. 오늘 준비된 생각은 많았는데 이제 기도하겠어요. 주님, 철없는, 잘하지 못하는, 다 사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홍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늙은 종은 이 산속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슴 아픈 말씀을 절제하지 못하고 전합니다. 오늘 이 종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었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으셨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약한 자, 양에 속한 자 되어서 그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있고 이런 약한 자들에게 하는 일이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이 늙은 종의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목사님들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영육간의 병든 자들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